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신 청년 디모데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찬양으로 이렇게 예배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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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꺼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는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상황 속에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여나 이로 인해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가 쉬운 것이 되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 덕분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겠다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간절하게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며 그 어떠한 것도 필요치 않고 주님을 찾아 나가겠다고, 나에게는 주님만 필요하다고, 우리 그렇게 기도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이런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가장 앞에서 코로나19를 위해 고생하는 의료진들에게 많은 힘을 주시고, 의료진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는 모든 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집에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나 재택근무를 하시는 모든 분의 일정이 수탈이 흘러가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풀려 병균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기 전에 얼른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고 그러는 와중에도 건강 챙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점이 있다면 다 용서해주세요. 비록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더욱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주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 전하시는 이세광 목사님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분께 은혜를 내려주세요. 예배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생활할 때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사순절 5번째 주일 청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난 이후에 남유다마저 587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할 때에 그 남유다의 멸망 전후로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어찌 보면 구약 성경 속 이야기 중에 가장 슬프고 힘든 시기에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로도 자신이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슬프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이방 민족인 바벨론이 거룩한 하나님의 민족인 자신들의 나라를 쳐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이 타락한 이방 민족이 자신들을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참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 싫어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를 박해하고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여러 번 토로하였지요. 자신이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의 삶은 매우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참 예언을 하면 오히려 자신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였기 때문에 예레미야조차 이 말씀을 전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싫어할 만큼 좋지 못한 말씀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 이 바벨론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들을 다시 영적으로 살리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점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죽어가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였던 그 모든 바벨론의 세력들을 대항하며 오히려 자신들이 범하고 있던 죄악들을 더욱 좋아하고 그것을 치료하고 낫게 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신들의 백성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백성들의 죄악을 차마 두고 보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영적으로 병들고 또한 죽어가게 만들었던 그 죄악은 어떠한 죄악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첫 번째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버렸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매우 귀한 지역이고 나라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을 가보면 물이 매우 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은 이 이스라엘의 위쪽에 있는 헬몬산으로부터 녹아져 내려오는 그러한 물과 또한 그 갈릴리 근처에 있는 단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터지는 지하수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이 요단강으로 이어지는 물줄기가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유일한 생수였습니다. 그마저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도 물에 대한 누진세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이슬 같은 자연적인 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로 살아가기 힘들고 척박한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잠시 거주할 때에도 물을 함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값이 아주 비싼 나라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게 되면 생수는 무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이 물을 식당에서 따로 비싼 돈을 주고 사 먹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 집에서도 물을 아끼기 위하여서 이 수돗물을 정수하여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칫 물을 과하게 사용하게 되면 엄청난 누진세를 물기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이 물이 정말 생명과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대에도 이 물의 귀중함을 보여주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보면 우물에 관한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우물은 당시 거주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그 해의 농사가 100배의 소출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주위 나라였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을 시기하여 그 아브라함 시대 때 팠던 우물을 다 메워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서 이 우물을 옮겨서 다른 곳에서 우물을 또 팠습니다. 그러자 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그 우물을 또 메우는 그러한 일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만 보아도 이삭이 다툼을 싫어하였던 것인지 또는 그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이삭이 우물을 양보한 것은 당시에 매우 큰 사건이요 결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어떠한 이유에서 양보할 만큼 이 땅을 살아가기에 이 물의 소중함은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이 생수의 근원되는 자신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라는 말은 앞선 이야기로 다시 생각해 보면 정말 생명과도 같은 그러한 생수, 즉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생명 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왜 그들이 생명과도 같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까? 여기서 근원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물로 목마름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타락한 문화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늘 만족함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은 자신들의 쾌락을 만족시켜 주기에 너무나 충분하였던 것이지요. 반면 하나님께서는 늘 자신들을 통제하고 규제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한다라고 여긴 것이지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과 그들이 주는 쾌락으로 그들의 목마름을 채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상이 주는 쾌락은 당시에는 매우 좋아 보였지만 그들을 더욱더 목마르게 하였고 점점 남유다 백성들의 육신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지적하신 이 큰 죄악은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이야기를 듣고 보면 무속신앙이나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토속신앙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저 성경의 이야기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최첨단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는 더 이상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이지요. 우상은 인간의 욕망을 투사한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싶어 하는 대로 어떠한 사물과 어떠한 대상을 만들어서 그 욕심과 욕망을 투영하여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탐욕이 우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물으시면서 너희들이 생명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저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까?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율법의 제사를 잘 드리고 있었고 여전히 종교적인 행위를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온갖 탐심과 욕심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아신 것이지요. 우리들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죄악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버렸다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나의 욕심을 쫓아 생명의 근원이 아닌 여러 가지 욕심을 쫓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면 속히 회개하고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큰 죄악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저항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이 귀한 지역이다 보니 이 웅덩이와 같은 저수지를 이 사람들은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저수지를 만드는 일이 그 나라 가운데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을 저장하기 위하여서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오늘 그들의 죄악을 말씀하시면서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한 그 저수지 웅덩이를 스스로 판 행위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4월부터 10월에 이르는 긴 이 건기의 시간에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 겨울철 우기시에 내리는 비를 저장할 수 있는 저수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위의 많은 나라들이 전쟁 시에는 이 물을 잘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중요 거점지마다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유사시에 이 물 저장소는 전쟁 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이 귀한 지역에서 이 웅덩이를 판 것이 그렇기에 무엇이 그렇게 죄악이겠습니까? 만약 물이 없으면 웅덩이에 저장된 물을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웅덩이를 파 놓지 않고서는 그 물을 가지고 생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웅덩이를 파고 저수지를 만드는 것이 너무나 지혜롭고 당연한 일상이 바로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나라들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그 죄악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죄악을 깨우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남유다를 침공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면 남유다가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며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을 무력으로 막기 위하여서 정치적인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의 위치는 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볼 때 이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북쪽으로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강국이 존재하고 있었고 남쪽으로는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또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각 나라를 침범하기 위하여서 여러 번의 전쟁과 또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을 겪었던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두 강대국의 사이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전쟁의 가운데에 끼어서 늘 양쪽 나라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북쪽인 이 바벨론이 자신들을 쳐들어왔을 때에 남쪽에 있던 애굽을 의지하며 정치적으로 애굽과 결탁하여 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바벨론을 막아보려고 힘을 썼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시대의 이야기로만 읽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책으로만 읽고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서 강대국 바벨론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침략하게 하셔서 그들을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시게 하기 위하여 모든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힘과 권력으로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항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죄악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수많은 이적과 사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그것들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에 여러 가지 실패의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 직장의 어려움이나 학업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건강의 문제와 아픔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아픔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관계의 어려움과 또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들에게 사인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문제와 이유와 원인을 다른 곳,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기보다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그저 겉으로만 해결될 것 같은 세상의 방법보다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사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해결하며 응답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이것은 정말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말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청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모든 처한 환경을 그저 무시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 달란트를 무시하시고 그저 그것을 바꾸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 모든 연약함과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라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면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의 노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의 노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죄악된 길에서 떠나 이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악된 것을 좋아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실 수도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포기할 수 없으셨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에 늦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기 내어 이 길에 돌아서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남유다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그들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시 그 길을 돌아서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대로 가면 남유다 백성들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그들의 생명을 잃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만 있으실 수 없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의 모든 죄악된 길에 돌이키고 오직 주님께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우리 청년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그 모습과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돌이키기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에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청년들의 그 모든 그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주된 모습뿐입니다. 날마다 세상에 눈을 돌리며 이리저리 불안해하고 방황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남유다 백성들이 열강의 대립 가운데에 정치적으로 애굽을 의지하였던 것처럼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이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믿으며 힘으로 권력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은 신앙일 뿐이고 현실은 현실이다라는 생각으로 신앙과 세상을 분리시키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것을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를 받는 그 모든 것이 해결 책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였던 것과 같은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이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유일한 해결 책임을 믿고 그저 그렇게 하나님을 버려두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청년들의 그 모든 잘못된 길에서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이요 유일한 해결 책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에 진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 안 받고 마음에 놀라운 평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에이레네의 평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살아가는 동안 우리 청년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악된 모든 것에서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 곁에 있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였던 남유다 백성들과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언행이 되게 하셔서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는 모든 청년들과 그 가정과 은광교회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매일 늦은 아침에 야잠이 깨듯 매일 늦은 기도로 인사하죠. 삶의 작은 부분에도 그댈 생각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젠 분명히 갖고 있던 정답들 눈을 떠보면 잊고 사는 일상들 내 삶에 갈등이 크고 작음에 더 크게 반응하죠. 바빠긴 following your way 아직 난 많이 잊고 살죠. 그대가 가르쳐준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지혜들 I can do any more now
모든 분들